할렐루야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우리가 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의 정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말씀 중에서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은 후견인 또 피후견인 이런 구도, 당시 로마에서 후견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이 본문 자체를 이해하실 때 좀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옛날에 내가 그쪽에 있는 어른한테 내가 편지를 하나 줄 테니까 이 편지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면 너 머물 때 숙식도 제공해 줄 거,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거다. 옛날에 우리가 보면 시골에 있는 분이 뭐 이렇게 서당 선생님이나 그죠? 좀 이렇게 뭐 최진사댁에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누구한테 이렇게 편지 써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이 편지 하나를 가지고 그래 알았다, 네가 그쪽에 저 문경 지방에 최진사댁 그 자제니까 내가 좀 잘해줄게. 이런 구도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지만 로마 시대 때는 아주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. 이 로마 시대의 이 헬레니즘 시대이기도 하지만 로마 자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후견인이 있었어요. 그 후견인 제도가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대부 대모라고 하죠. 그런데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서 나는 내 후견인은 누구고 나는 또 누구를 돌봐줘야 되고 이런 체계가 쭉 되어 있어서 그 체계를 쭉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왕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모든 사회의 서열이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.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병 고치는 사람을 자기 집에 딱 모셔다 두죠. 당시 의원이라고 하는 그는 대단히 희귀한 존재였고, 그래서 그 의원을 모시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희귀한 존재인 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자기 집에 바로 모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두고 그러면 소문이 쭉 나겠죠. 그럼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면 그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배부받고 돈을 받는 것이 그 집 주인의 역할이었어요. 자, 이 후견인, 피후견인 이렇게 역할을 했을 때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.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을 고쳤죠.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. 그리고 베드로 집에 갔더니만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 장모님이 알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뭐 처음에 가자마자 바로 그냥 누워 있네 바로 일으킨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장모가 열병이 있는데 열병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. 당시에 이 열병은 그냥 머리 아픈 열병이 아니고 이 그쪽 지방의 풍토병이었어요. 제가 이제 경상북도 문경 사람인데 제가 있는 고향에는 풍토병이 고혈압입니다. 그래서 제 할아버지도 고혈압으로 중풍이 와서 돌아가셨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되겠죠. 당시에 있었던 이 열병은 뼈를 삭게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지독한 열병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걸리면 거의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병이었어요. 그래서 이 중풍이 아닌 이 열병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. 근데 오랫동안 앓고 있으니까 그냥 머리 열이 좀 난다 이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거죠. 좀 낫게 해달라고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? 바로 가서 여인의 손을 잡고 그냥 일으키니까 여인이 병이 나았습니다. 근데 어느 정도 병이 나았는가 하면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다 나았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?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이 들죠. 코로나 한번 저도 걸렸었는데 이게 극복하는 과정에 너무 힘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해서 제대로 좀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 열병에 걸린 이 여자분이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더라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예 하면서 가서 또 이렇게 좀 눕지는 않겠지만 좀 휴식을 취해야 될 테인데 어느 정도입니까? 딱 잡아 일으키니까 바로 예수님 드시고 싶은 거 뭡니까?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쳤다는 거죠.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.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. 야,
장난이 아니다 지금. 우리 쪽에 풍토병을 고치셨다.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데 사람들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. 안식일이기 때문에 소문은 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4km 이상을 걷지를 못했어요. 소문은 쫙 나는데 오지를 못합니다. 언제 왔느냐? 언제 왔어요?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안식일이 끝나는 기준은 언젠가 하면 해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. 해가 딱 지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득달같이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. 인산인해입니다.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? 열병 나도 있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자,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도 고쳤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게 찾아오는 겁니다.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못 보셨죠? 제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소위 말하는 조현병이죠, 그죠? 당시에는 조현병이라고 했고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.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뭐 미친 분 지나가신다 뭐 이렇게, 옛날엔 미친 분이라 안 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표현도 많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게 건강한 것일 수 있어요.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집에 가두거나 또 그렇게 돼 있는데, 아무튼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막 고치죠. 마다하지 않고 고치시는데, 다 병을 고치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. 입 다물어 그래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? 밤새도록 고친 것 같아요. 상당히 늦기까지 고치시고는 밤이 새진 않았겠지만 새벽에, 우리 새벽기도 하듯이 이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. 자,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. 자기 집에 병 고치는 분이 왔다. 이분을 딱 전날 어떻게 사람들 줄을 서시오, 내일 또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. 당시 풍습이 그렇습니다. 이 시몬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횃불을 들고 마치 경찰이 추적하듯이 쭉 따고 타러옵니다. 그래서 뭐 당시에 한적한 곳이라 해봤자 뭐 있겠어요? 그게 가셨을 것이다. 딱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.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. 거짓말이죠. 뭘 모든 사람이 찾겠어요? 약간의 속된 말로 뻥을 보태가지고 예수님에게, 예수님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?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?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.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.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.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.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베드로는 예수님 병 고쳐야지요.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?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. 예수님은 여러 곳에, 다른 곳에 계속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.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당시에 랍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지도 않았고, 그리고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왜 그러느냐?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.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병 고치기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은,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우리가 정말 이 분주한 일상의 삶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는 것이죠.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균형추를 어디에서 맞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균형추가 무너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바쁜데 내가 도대체 한 주를 지나가는데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때 주님의 예를,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. 예수님은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적한 곳이 뭡니까?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.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.
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좋든 아니든 일정 시간을 꼭 떼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누구와? 하나님과 함께. 그죠?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가족도 없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겠지만, 여러분,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사람을 불러서 만나가지고 한잔하거나 또는 그런 영을 즐긴다거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.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내 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.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일 쉽게 걸리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 걸리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중독입니다. 그것이 인간관계가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홀로 서 있는 자리가 튼실한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, 잘못하면 만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공격적이거나 한잔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뒷자리가 씁쓸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. 외롭지 않으려고 계속 바쁘게 지내서는 안 된다. 홀로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좋다. 활동하는 것과 기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예수님의 예에서 우리가 이 여름 시간이 지나고 또 앞으로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반드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. 여러분, 이 시간이 새벽 이 시간일 수 있어요. 그러시려면 좀 더 길게 가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여러분,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나 자신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며,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.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.